북구대. 청아, 아버님, 청아, 아버님 저 여기 있사옵니다. 청이 정말 청이라고 그냥 아버님 저 여기 있사옵니다. 청아 어디 있느냐 우리 딸 청아, 청아 어디 있느냐 우리 딸 어딨냐 우리 딸. 아버님 저 여기 있사옵니다. 어딨냐? 어디 보자. 네가 청이로구나. 한번 얼굴을 보자꾸나. 짠! 드디어 청이를 만났습니다. 신봉사가 청이를 만나서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그때 그 신봉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사랑하는 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깊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청이를 만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펑펑 울면서 청이랑 안고 그 신봉사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심청전이죠. 심청전에서 이제 신봉사가 청이를 만나니까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냐? 그래서 뭐 인천 앞바다에 뭐 인당수가 있다고, 진짜 인당수가 어디 있냐고 이제 현대 사람은 찾아가는데, 그 인당수는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바로 양눈 위쪽에 이 이마 안에 인당수라고, 여기가 인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수에 푹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깊은 곳에서 쭉 올라와서 드디어 올라와서 제3의 눈,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눈을 보면 드디어 마음의 눈이 떠져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우도입니다. 심우도, 말 그대로 심우도,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그 심천전에 나오는 그런 일화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음이 다쳤거나 그 다친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이제 그 스킵을 눌러버립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매트릭스처럼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습니다. 자, 파란 약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런 이거 심우도랑 심청전 얘기 이런 거 진리 마음 관심 없다면 파란 약을 드시고 스킵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궁금하다, 마음의 천국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빨간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진실의 세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심우도란 그림은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마음의 눈이 딱 뜨이니까 세상이 바르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도 자기가 눈이 떠 있으니까 자기는 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자기는 귀머거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지만 심청이 마음이죠. 마음이 귀가 왕이 되는 거, 하늘의 뜻이 볼 수 있는 거를 하나로 되는 그런 심청, 듣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빨간 약을 드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노잼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파란색 약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재미만 추구하죠. 쾌락만 추구하죠. 거기에 정말 행복 천국이 있을 줄 알고 쾌락만 추구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만 더 나는 거죠. 뭐 아파트를 샀는데 더 큰 아파트, 차를 샀는데 더 좋은 차, 여자를 만났는데 더 좋은 여자, 아니 더 좋은 여자 나타날 거야, 아니야 더 좋은 여자 나타날 거야. 끝도 없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윤회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빨간 약을 먹으면 그건 다 필요 없고요. 가장 노잼인 게 가장 재밌어집니다. 쉽게 얘기해 드려서 어저께 제가 업로드한 게 있는데, 새로운 신부님이 첫 미사를 해가지고 그 첫 미사가 담긴 마음으로 강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미사식도 하면서 그 했던 처음에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영상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영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은 이게 뭐야, 재미없네, 노재미네 하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든가 뭐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가 뭐 그 동물이 나온다든가 뭐 재밌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거기는 항상 가도 뭐 어떻게 될까? 더 좋은 게 나타나니까 이게 뭐랄까요? 갈증만 느끼다가 허무함만 느끼다가 그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는 재밌게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찍는 이유는 한 방에 검도 고수가 되는 방법하고 또 한 방에 명리학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으로 듣고 마음의 눈을 열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도장이라는 건 방편책이지만 제가 정말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법이에요. 검도도 마찬가지 신법이 있고 도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그 신법, 제가 느꼈던 신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전 국민에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재밌게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무도 제가 다시 한번 도장을 옛날에 2층 얻으려고 했어요. 2층 얻으려고 해서 1층, 2층 올라간 계단을 제가 시무도로 다 만들려고 했었어요. 시무도로. 그래서 언젠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더 이렇게 잘 돼가지고 더 크게 짓으면 분명히 시무도가 1층부터 2층 올라가는 사이에 그림으로 자기 수련이 어느 단계인가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신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아까 전에 이제 신봉사가 청이를 만났을 때가 어느 단계냐면 만난 거지 않습니까? 견성했다고 하는 거죠. 견성이 이제 견우 단계인데 2단계가 아니라 2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검었던 소가 절반이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하얗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닦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마음의 눈물, 마음에서 깊이 나오는 눈물이 펑펑 쏟아 나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오염된 눈, 오염된 귀가 정화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이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울고 하면서 그동안 한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한이 다 씻겨져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하얀색으로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복을 입을 때 하얀색 입는 이유가 제가 이걸 표현하는 거죠. 검은색이어서 전부 다 이제 도복을 검은색으로 입다 나중에 원래는 하얀색이었어야 돼요. 하얀색이 검은색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하얀색으로 되는 건데, 하얀색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의미죠. 다시 태어난다. 리본,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이제 죽음과 다시 태어난가?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지금 동자가 소를 닦으니까 이게 하얗게 변하죠. 자, 진정한 세례를 만나면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 뭐 신부님이 이렇게 부어주는 게 세례라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 겉표면적인 의식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유를 만들려면 이렇게 이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세례는 어떤 게 되냐면 자기 마음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살아있음을 정말로 감사하게 느끼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음에서 감사함의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이제 그 견성 이후에 자기 오염된 눈이 막 씻겨져 내려갑니다. 씻겨져 내려가고 오염된 귀가 막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뭐냐면 진리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 그전에는 그 우의독경이라고 암만 그 소에게 진리를 얘기해 봐야 우의독경이라고 소 귀에 경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인데 옆에 진리 얘기하면 짜증이 나죠. 왜 노잼을 자꾸 얘기하냐. 나는 관심 있는 건 여자고 돈이고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 추구하는 건데 진리 얘기하면 알아.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분이 아닐까. 진짜 명리학, 인생이 뭘까 정말 궁금하고 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한번 찾다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는 거죠. 재미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걸로 가야죠. 젊은 사람들이 더 재밌고 게임 방송이고 재밌는 방송이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재미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런 방송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살았던 환경이 오염된 눈을 가지고 오염된 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환경에서 세상이 잘못됐다 여기고 세상이 잘못됐다 여기고 정부가 잘못됐다 여기고 모든 게 잘못됐다 여기면서 나는 보지 못하고 밖에 것만 보는 거죠. 아,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아, 세상 잘못됐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느님 세상 잘못 만들었다. 하느님을 원망하고 팔자를 원망하고 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명리학에 대해서 그냥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운명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사주팔자 안에 운명이 넌 이것을 해라고 딱 정해져 내려오는데 한 70%는 정해진 길로 가지만 30%는 정해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마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마음을 강력하게 먹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가 운동을 시작하는 게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검도를 왜 해야 되냐? 운명을 바꾸려면 등산을 하든가 달리기를 하든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고통을 가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고통을 가해서 자기 안에 그동안 쌓았던 업을 씻어내야 돼요. 담배 폈던 업, 술 마셨던 업, 욕했던 거, 모든 거 자기가 망나니처럼 살았던 거 다 버리고 새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도장에서 보면 지금 처음에 오시면 위에 상의를 하얀색으로 입죠. 대부분이. 왜냐면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옥, 육신의 감옥, 그게 바로 사주팔자인 겁니다. 정해졌어요. 딱 감옥으로 익히다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제 그 빨간 약을 이제 드셨잖아요. 여기까지 방송 보신 분 아시겠죠? 빨간 약 드셨으니까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노예예요. 다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타고난 오행 때문에 갇혀서 자기 운명을 갈 수밖에 없는 노예인 거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보시면 시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본성을 버려버렸어요. 자기 본성을 버려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본성이 남아있는데 크면서 이런 자기가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현대인들의 질병이 여기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한번 마음 수행 한번 해볼까? 검도 좀 해볼까? 뭐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 소 발자국을 찾아가지고 이 동자승처럼 이렇게 헤매는 거죠.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마음을 만나게 되는데 견성전입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 소가 어떻게 돼요? 검었잖아요. 자기 마음이 아주 시커멓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속에 그런 악이란 악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선한 것도 들어있죠. 선한 건 거의 없고 거의 악만 들어찼는데 그 악으로 음만 들어친 거죠. 양과 음이 있으면 음의 세계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소를 발견했는데 이 소는 어떻게 시커먼 소. 마음이 그 지옥 같았던 삶의 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는 뭐에 묶여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독. 그 불교용 탐진치라고 탐진치에 아주 가득 찬 그 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소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검도 수련을 하든 명리학 공부를 하시든 뭐 하든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아닌 거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에 받아야 허우적 되는 거죠, 자체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도 고통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감옥, 그 사주팔자를 불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오버액션, 이거 지금 방송 나와도 말로 안만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그 노자가 그랬죠.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I am what I am. 그것도 어려운 거죠. 뭘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빨간 약을 드시고 한번 직접 느끼고 직접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길을 떠봐야 아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드디어 심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마음을 보는 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무들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신봉사 장님이 심청이 만나게 되니까 눈하고 귀가 떼어지니까 이제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시점이 이 모고 시점이죠. 야성을 이제 자기의 야성을 길들이는 거죠. 아, 내 팔자를 봤더니 내 팔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면 그걸 고쳐 나가야 되죠. 고쳐 나가면서 자기 부족한 오행을 자기 수행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 팔자가 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완벽히 바꿀 수는 없죠. 타고난 운명 바꿀 수 없지만 그래서 30% 바꿀 수 있습니다. 30%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 단계가 얘기했지만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막 활동해서 온갖 나쁜 짓을 지냈던 게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인데 어떻게 부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금구화가 뭐냐면 여기 지금 소가 목에 딱 걸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 머리에 쪼이는 거, 그게 금구화라고 하거든요. 손오공 금구화인데 이게 양심의 세계에서 양심을 이제 어글리면 이제 하느님 여기서 좁니다. 괴로워집니다. 쫙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를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었던 소를 드디어 콧뚜레랑 그 목을 딱 해서 딱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부터 여기선 삼법에 기회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손오공이 그 약한 삼전법사한테 무릎 꿇고 같이 불경을 얻으려고 이제 떠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망나니 제천대성으로 완전 온갖 사고를 치고 온갖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손오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이제 이 마음을 잡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자가 어떻게 보면 소는 우리를 말하는 것 같고 동자승은 그 하나님, 부처님, 그리스도 이런 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나가지고 이게 딱 닦아주니까 내 야성이 이렇게 주인 만난 것처럼 이렇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온순한 양이 되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싸놨거든요. 싸나웠는데 이 만나가지고 탁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주인을 만나니까 주인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주인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니까. 근데 드디어 내가 온전히 하얗게 되는 거죠. 주인을 만났으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을 받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불성을 느끼고 견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성당이나 기독교는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하느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니까 하느님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뭐 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방황하고 떠돌아 공포에 쌓여서 숨었던 건데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삶이 아니 이제는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돼가지고 기우기가 소를 타고 자기 마음의 고향을 딱 가니까 아 나는 그렇게 하나였구나 하면서 이제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뭐냐면 육안에 살필 수 없는 본성에 나오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 피리가 뭐냐면 구멍이 없는데 피리를 불러도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시판 보면 글 쓴 거 딱 보면 소리는 안 들리는데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음성 지원하는 것 같죠. 음성 지원이라고 하죠. 신기하게 글을 읽는데도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딱 봤는데 마음을 보고 마음에 있는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세상이 아름답고 예전에는 제가 좀 아름답고 저게 좀 좋은 거고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가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갑을 갑질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걸 그 위에서 보면 다 똑같거든요. 자체가 똑같은데 이제 그런 분별심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우기가 돌아와서 이제 망우존인 집에 가니까 이제 손은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랬던 내가 이제 하얗게 된 게 사라지고 남은 거 나머지는 동자만 남은 거죠.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부처님이 만나가지고 이 소가 어떻게 소를 우리
중생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와서 보는데 손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아주 1%가 나를 지배했다고 나중에 그게 전부 다 나를 지배하니까 일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죠. 뭐냐면 뭐 색깔도 검은색, 흰색이다라는 분별심도 사라지고 생과 사도 사라지고 남자, 여자도 사라지고 온 세상이 뭐냐면 음과 양으로 구려졌던 게 그 음과 양이 하나로 만나는 거를 터득하는 이치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심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야 하느님이 맞은 거야, 하나님이 맞은 거야, 야 뭐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이 맞는 거야, 야 마운틴이 맞는 거야, 뭐 이런 게 싸우는 게 싸워요. 알라가 맞는 거니, 부처가 맞는 거니, 야 견성이 맞아, 야 성령이 맞아, 뭐 이게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 다 아까도 했죠. 도가 하나로 만나는 거죠. 뭐 그 말끝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싸우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언어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거예요. 원래 다 외국어입니다. 다 외국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심청이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3회 순간 매트릭스 네오가 스미스 총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돼서 세상을 딱 봤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01010101 하고서 매트릭스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총을 딱 쐈는데 총알이 0101로 나오죠. 그래서 총알을 딱 잡고 딱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01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던 세상하고 01로 이루어졌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보면 그 뭐 정사년, 뭐 신해월, 뭐 병자일 뭐 이렇게 나오지만 딱 컬러풀하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색깔로 보이죠. 색깔이 검은색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로 일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풀하게 그냥 흑백 색깔, 흑색인 것도 컬러풀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되게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영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음과 영화를 바라보면서 음양 오행어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눈이 있는데 저 눈이요 존재하지 않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그 깃발이 와 흔들리고 있는데 야 깃발이 왜 흔들릴까? 마음이 흔들려서 흔들린다라는 것도 있고 원래 깃발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 바깥에 있는 눈도 존재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론상 하나가 되는 거 이제 더 이상 분별심이 사라지고 그 오염됐던 눈이 귀가 이제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자연을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조그마한 번뇌도 없이 있는 그대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나오지 않겠지만 카메라 좀 마지막에 이제 이 단계에 넘어가서 이 입전수수가 되는 겁니다. 입전수수. 자, 잘 보이십니까? 자, 다시 뭐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대로 됩니다. 그냥 내가 방황했던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뿐이고 이제 동심의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즐겨야죠. 세상을 너무 즐기지 못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 막 갔던 거를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거리로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경지에 나가고 만약에 옛날에는 사람을 갈아서 만났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려고 했던 거죠, 자체가. 근데 이제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 알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뭐 저 사람의 장점, 단점도 다 보이니까 그 장점을 다 취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스승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처님이 보이니까 교류를 하려고 만나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뭐랄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막 자기가 등급을 매겨서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야 쟤네들하고 어울리지 마 하면서 막 분별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같이 막 가서 이 사람도 만나서 웃어주고 저 사람도 만나서 웃어주고 행복하게 이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가는 거죠. 입전수도 해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다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다. 이것이 부처에 이르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대승
불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대승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 만나는 거죠. 창녀도 만나고 뭐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만나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요즘에로 치면 성인이 그 어떻게 도미를 만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만나고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사람은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질 복과 덕을 담고 있으며 불교의 궁극적인 뜻을 중생 제도에 있으면 상징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립되었다가 혼자서 살면서 그 오염된 눈으로 세상을 잘못된 세상이다 막 그렇게 짜증났던 삶이 이제는 깨끗이 씻겨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마음속에 갇혔던 노예의 삶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죠. 구원 받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카메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울증에 빠진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되게 그때 얘기했지만 히키코모리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 자기만의 그 틀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하게 되거든요. 괴로워지거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다 만나서 어울리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동물적 본성으로 고립돼가지고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으니까 내가 큰 힘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전수세 단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검도장을 차린 이유는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본명이 프란치스코인데 프란치스코가 뭐냐면 성인이 무너진 성당을 이렇게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당이 성전인 줄 알고 성당을 벽돌을 쌓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뭐냐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자기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그쪽의 삶을 투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자랑 아니지만 돈을 벌려는 그런 옛날에 탐지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제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병을 수련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게 방송을 찍기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심청이를 만나서 내가 눈이 탁 뜨이는 걸 경험해 봐야지. 체험해 놔야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고 그것만 받아들여도 굉장한 행복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 괴로운 생활만 연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명리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명리학 간단해요. 다 안 좋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송은 하는 얘기 뭐냐면 신법을 깨달으면 다 바뀝니다.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갑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펼칠 수 있는 주인의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들어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든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면 진정 자기가 속박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사슬을 끊고 지금 이 순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강 건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하러 북코제에 놀러 오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저도 열심히 같이 요즘 살 좀 많이 쪘거든요. 겨울이라 운동하시는 분이 안 오세요. 가지고 같이 운동하러서 같이 땀 흘리고 즐기는 게 굉장한 행복입니다. 혼자서 있으면 행복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뭐 탐진치의 세계를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진리의 삶으로 한번 발걸음 한번 도약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운동의 삶으로 가면 세상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법을 깨달아서 우리 얼굴이 어리당긴 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멋있게 변해가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